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일 것이고요. 로마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로마 사람일 것이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말이 다소 은유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맞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 근데 그 생각이 그저 은유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이 말이 은유가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였고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가 아닌 실정법처럼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법처럼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력, 그 마음은 참 가상하고 귀한 것이라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신앙의 오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지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지키기 어렵고 까다로운지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종교 천재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조차도 다 지키지 못하는 이 법을 이방인들에게 짐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정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처럼 받아들여서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처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 가상하고 그 마음은 귀한 것이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아, 내가 오늘 이런 법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하나하나의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법처럼 내가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어겼느냐며 따지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하지요. 나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없단 말이지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이냐 말이지요. 나 죄인 아니라고. 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슨 죄를 어겼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켰느냐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못난 사람을, 나보다 어린 사람을 섬기며 살았느냐, 내가 특별히 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섬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정말 어쩌면 저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우리 권사님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저분들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정작 본인은 안단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지요. 나 자신을 높일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더 높은 기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더 낮은 기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방인들보다 더 무도하고 더 무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에게 수모를 당하시고 사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와 헤롯 왕에게 순환을 당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왜 로마 총독에게로 끌고 갔느냐?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사형을 내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아무리 자기네 법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실제로 죽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총독에게 데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을 막 하는데요. 어떻게 고발하느냐? 이번에는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란으로 고발합니다. 로마가 종교에는 비교적 관대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고발을 해도 로마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종교법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법으로 아무리 신성모독을 주장해도 예수님을 죽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발한 것이 반란입니다. 로마가 종교에는 관대했지만 반란에는 전혀 관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반란으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정말 이번에는 반드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로마가요, 법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미국의 법에 영향을 받았고요. 미국의 법은 유럽의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법은 어디에서 비롯되어 형성된 법이냐? 로마법을 따라서 형성된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렇게 법이 발달한 로마가 대제사장들의 계략에 그렇게 쉽게 당할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반란죄로 고발하는데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종교적인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뭔가 죄를 지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서 이렇게 고발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합니다. 무려 3번이나 시도를 해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죄가 없느니라. 22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세상 법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세상 법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로마 총독이요,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일 죄가 없구나. 무죄 방면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소리를 지르고 우기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인데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명백한 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깁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요.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총독을 협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더 높은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낮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무법하고 법을 지키지 않아요. 무도하고 예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빌라도 총독은 자기는 이 재판에서 무관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내가 재판 내린 거 아니야. 니네들이 요구한 거 니네들이 책임져. 그랬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뒤집어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혹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 수준이 한심하고 어이없고 수준 떨어지고 예의가 없고 상식에 맞지 않지 않은가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고. 안타까운 것이 요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법에 가가지고 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일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개탄합니다. 너희 안에 그런 정도의 일도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느냐.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낮은 기준에 가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법에도 세상 기준에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상식과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르는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빛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억해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빛으로 살아갈 때,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교회가 부흥했고요.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에도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수준 떨어지는 악한 삶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요. 감동이 되는 빛이 되고 소금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